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네,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인생의 좋은 결말을 가진 복받은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되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대처직으로 육체를 통하여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육체를 통하여 축복도 받고 다양한 체험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영의 사람이 되고 이제 영을 따라가는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알아차리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참 자유에 이르는, 즉 우리의 마음에서 영혼에서는 참 자유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자유로 말미암아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마음껏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방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도 없고 우리 밖에도 없고 또 우리를 가로막을 어떤 것도 없어요. 왜?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결국은 그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만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인생에 모두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끝이 있어요. 아무리 나빠도 끝이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이 태어났으면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영생으로 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옥의 영생이냐 천국의 영생이냐 이렇게 속세에서 내세 천국과 지옥으로 누구나 다 가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도 상과 면류간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의 심판도 있고 마지막 인생이 마무리돼서
이제 내세로 들어가기 전에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세의 심판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세적으로도 사실은 이미 심판, 즉 보상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의 그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누구나 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종자가 좋아도 그 좋은 종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가꾸느냐 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심는 대로 달라져요. 많이 공부를 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아무리 천재도 공부를 여영 안 하면 천재인데 바보 같은 열매를 맺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을 해도 많은 사람이 합력해서 일을 하느냐 혼자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져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아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독일의 나치 시대 하면 1933년에서 1945년 8월까지를 말합니다. 이때를 정치적 통제 시대라고 말합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권력을 성역화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통제하여서 통제 사회를 만듭니다. 그 당시 히틀러를 보면은 히틀러를 향해서 그 앞잡이들, 그 히틀러를 통해서 많은 권세와 이익을 보는 자들, 바로 이들이 히틀러를 향해서 칭송을 하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우리의 신성한 메시아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노조, 우리나라도 민노총도 있고 한노총도 있죠. 그래서 이 노조들이 많은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또 좋은 일도 하지만 그 당시에 노조의 총재 노보틀레이는 우리 히틀러만 우리는 믿는다. 우리의 믿음은 히틀러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틀러를 적극 지지해서 히틀러는 노조의 힘을 얻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상하게 어떤 분위기와 비슷하죠. 그래서 바로 언제나 이 독재자, 그 다음에 또 공산당, 또 사회주의자, 전체주의자, 군국주의자, 국가주의자, 바로 여기에 있는 독재자는 항상 노동자, 노조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도 히틀러와 노조가 한통속이 되어서 독일의 온 나라를 유린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정권을 잡고 한 것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교회를 국가에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제를 거부한 그 당시에 8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감옥에 가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약 7년여 동안 이 나치 시대를 겪는 그 기간 동안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약 2200여 교회가 히틀러가 이 시대의 선지자요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야욕을 펼치면서 유대인의 학살의 주동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개신교와 카톨릭은 하나가 돼가지고 저항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히틀러와 대항했습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1945년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결국 권총으로 자살함으로써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고 그를 통하여 권력과 이익을 취하는 많은 자들은 이제 세계 재판소에 서서 종신형 등등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히틀러는 지옥에 가 있겠죠. 이 아돌프 히틀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악마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의 신앙을 가졌지만 크게 보이는 축복과 권력과 권세 앞에서 그는 결국 자기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결국은 저주받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원래 그는 아주 믿음이 좋은 기독교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은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통하여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결말,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알곡은 인자가 심었고 가라지는 원수가 심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알곡은 나중에 열매가 있고, 그리고 가라지는 열매가 없이 쭉정이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알곡은 곳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가라지는 결국은 불에 던지는, 즉 지옥에 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다섯 처녀 다 합쳐서 10처녀인데,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 등은 가지고 있으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충분하게 불을 켜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으로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매 다 졸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되지 못해서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오니까 이미 신랑은 들어가고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린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 맞이하지 못했다고, 빨리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랑이 하는 말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함으로써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즐거운 혼인잔치, 즉 이것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상징하죠. 또 생명을 얻어도 풍성한 삶을 상징하죠. 예수님과 이 땅에 동행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퍼 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과 복을 받지 못한 것. 또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증거가 통합적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살 수도 있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그러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모든 것이 통합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보이는 모습.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혹 죄를 저질렀으면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고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배는 모든 것이 딱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다면 종교인과 그리스도의 결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복을 못 받았고요. 베드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종교인으로 끝나버렸어요.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종교인이었고 주님과 동행했는데도 결국은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회개를 요청했는데 결국은 종교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 속에서 종교인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과정도 종교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종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특징은 뭐냐?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해서 재정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늘 돈 문제만 나오면 아주 예민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축복을 받으려면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에 대해서 예민하기는 분명히 예민해야 되는데 인색함으로 예민하면 복을 못 받아요. 여유로움으로 예민해야지. 축복으로 예민해야 돼요. 저 가룟 유다처럼 돈에 예민하면요 복을 못 받아요. 가룟 유다는 아주 예민했는데 이상하게 예민했어. 아시잖아요. 다 자기 것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내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내게 맡기셨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준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뭐냐?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요. 종교인들은 항상 예수를 팔아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좀 세게 이야기하면 예수 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팔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은 뭐냐?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살에 죽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마감해요. 그러나 두 번째 그리스도인 베드로는 예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 베드로의 특징은 뭐냐?
말씀에 항상 먼저 아멘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두 번째 문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아멘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서서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요.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 실수는 많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그냥 아멘, 뭐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제일 앞장서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중에 한 번은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 가야바의 그 뜰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때 그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를 부인해서 살고 싶어서, 야, 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인데 하니까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서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예수를 저주까지 해요. 바로 그러한 베드로. 그러나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까부르는데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밖에 나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막 회개와 회왕과 막 울면서 난리를 쳐요. 그리고 나서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자기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너무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의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축복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 근데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 이 모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 3번이나 이야기하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친구보다도 사랑하느냐? 네. 네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도 사랑할 수 있니? 베드로가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제는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너를 꽉 잡아서 띠를 띄우듯이 묶어갖고 끌고 다닐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네 마음대로 못 산다.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실수투성이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가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고 위대한 사도가 돼가지고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엄청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귀 쓰이는 그릇이 됩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사도 베드로는 순교해서 하늘의 천국의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5절 6절에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모습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요,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영광을 구해요. 내 가정에서도, 내 기업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위한 권면입니다. 첫째로,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유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유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안 됐다가도요, 갑자기 교회만 나와도 갑자기 잘 돼요. 갑자기 마음만 고쳐먹고 주님 앞에 나와도요, 하나님 막 역사를 해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염려와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오면 평강과 희락이 찾아오고 기회가 찾아와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거짓말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신실해져요.
거짓말 안 해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능력 있고 잘 되는데 뭐 거짓말 할 필요 뭐 있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거짓말도 하고 또 뭐 속이기도 하고 그래놓고 할 말 없으면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냐고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복받은 사람은요 항상 보호가 있고 전화위복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애굽에 가뭄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내려가지 마라. 아브라함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삭한테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쭉 내려가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누이라고 해라. 잘못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당신 빼앗으려고. 어때요?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살라고 내려갔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까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바로 왕,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마누라를 삼으려고 궁정에 드립니다. 그리고 막 양도 주고 막 재물도 주고 하면서 자기 마누라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과 모든 일에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내게 이렇게 했냐고. 마누라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을 뻔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재물과 그리고 아내로 맞이해서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빨리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도리어 축복을 하시고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잘한 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했고 거짓말도 했고 엉뚱한 짓도 했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딱 보호해가지고 도리어 축복으로 쌓아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오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고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과 복을 못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두 번째로 세상의 말과 행동도 더할수록 유기를 준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렇지만 세상의 말을 하면 할수록 행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기가 찾아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 잘하면 복이 오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친한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자식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자식이 그냥 부모를 안 봐요. 말을 너무 그냥 험악한 말을 해가지고 평생 그걸 가슴에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크면 나는 부모 안 보겠단 말이야. 근데 진짜 지가 능력 있으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새까맣게 모르는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말을 사용하면은요 말하면 할수록 복이 와요. 행동을 하면 할수록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말로 인하여 유기가 찾아올 거냐? 기회가 찾아올 거냐? 복이 올 거냐? 기적이 일어나느냐? 내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실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엉뚱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열매가 떨어져 버리느냐?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할 것이야. 그래서 너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축복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축복을 해주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쫄딱 망해야 된다. 우리의 적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립니다. 거슬리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가는 곳이 다시스였어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요. 세상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요. 더 다시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동떨어져서 계속 가니까 뭘 만나요? 뱃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풍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제비를 뽑은데 요나가 딱 걸려요. 당신이지? 그러니까 요나가 맞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이 배에 탔더니 이 배가 박살나게 생겼다고 나를 들어 바다로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고기 아마 고래인 것 같아요. 고래가 요나를 삼킵니다. 여러분,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리어 뱃속에다 넣어놓고 보호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안에 3일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기가 그걸 소화를 시키지 않고 그 니느웨 성 앞 바다에다가 턱 토해내는 거예요. 나서 보니까 니느웨 성 앞에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까지 대다 줬어. 이 고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가서 니느웨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회개를 갖지 않는 악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들과 함께 제 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나는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나서예요. 그러나 요나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야곱의 땅과 마음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과 마음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요, 하나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밖으로 되고 다시 다 그 자리로 다시 데리고 와요. 전부 다. 왜? 약속의 땅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와요. 복 받을 사람은 돌아와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요셉도 다시 애굽에 갔지만 자기 죽으면 자기 뼈라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들고 와서 묻잖아요. 다 약속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위치와 책임을 잘 지키는 거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왜 죄를 저지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탈하고 위치와 책임을 안 지키고 엉뚱한 짓 하고 마음을 떠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러든 저러든 어려움은 똑같아요.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틀려진 줄 알아요. 더 나아진 줄 아는데 어려움은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님 어려움 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러든 저러든 어려움은 똑같아. 근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할 거냐,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할 거냐, 이게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것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 생활 안 하면서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중에 종교인 중에서 아주 그냥 이상한 짓 하면서 똑같이 이 풍랑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겪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도 다 똑같이 해요. 약속의 땅에 있다고 실수 안 합니까?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실수 안 해요. 복 받은 사람이 실수 안 합니까? 다 똑같이 해요.
그러나 믿음을 떠났다고 그래 실수 안 해요? 또 똑같이 실수를 해요. 어차피 똑같이 실수하는 거 복받은 사람으로 실수하세요. 그러나 복받은 사람은 뭐가 좀 다르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통해 거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에도 100배의 결실을 한 이삭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요. 야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냥 여기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딱 멈춰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멈춘 게 뭐냐면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에는 바로 그랄 땅이 누구 땅이냐? 블레셋 왕이 그 당시에는 지배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삭도 참 이게 유전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브람도 그러더니 이삭도 거기서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야.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인을 주시는지. 너무 이뻐가지고 이삭이 두려운 거야 갑자기. 야 이거 뭐 블레셋 왕이 갑자기 내 마누라 때문에 나 죽이고 내 마누라 뺏어가면 어떡하나. 또 자기 리브가한테 이야기해요. 누이라고 해라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예요? 이삭은 순종해서 애굽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그랄 땅에서 멈췄어요. 멈추는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복을 주리라. 이 땅에서 농사를 해라. 그런데 멈추긴 멈추고 순종했는데 또 거기서 실수를 해요. 거짓말도 하지요. 두려워하지요. 염려하지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너무 이쁘고 하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궁정에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제 자기 왕비로 삼아볼까 이렇게 이제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뽀뽀를 하고 있네.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당장 이삭을 불러오라 그랬대. 아니 너는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군데 어떻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마누라를 뺏길까 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당시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도리어 네가 그랬느냐? 내가 명령을 하겠다. 온 이 땅의 백성들은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이므로 절대로 건들지 마라. 혹시라도 이삭과 바로 이 리브가를 건드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 하고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그 보호를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농사를 져요. 가뭄이 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창대케 하사 거부가 된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삭도 실수투성이에요. 순종도 하고 말씀을 순종했는데 또 똑같이 실수, 또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 이삭이 별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는 짓을 했는데도 보호를 하시고 축복하셔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잖아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요. 좀 실수했다고 막 저주하지 않으셔요. 보호를 해주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된다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복을 받으라고. 그 이야기를 꼭 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복을 받으셔야 돼. 네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실수 속에서도 복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았는가? 특징 몇 사람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할 때도 예배를 통하여 테스트해요. 이삭까지 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 이삭이에요. 이삭도 여러분 알지만 아주 틈만 나면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제물 된다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대명사는 순종의 대명사죠. 그래서 순종하면 이삭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또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야 너 미쳤냐, 어디서 뭐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고 그러냐. 120년 동안 그 소리 들으면서요, 복음 전하면서 방주 만든 사람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 하면 또 예배잖아요. 뭐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만 하면 그 자리에다 제물 놓고 예배 드려요. 감사하다고. 하이라이트, 노아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어디서 큰 복을 받아요?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땅이 마르고 그 방주가 아라산에 딱 걸칩니다. 그리고 방주를 열고 딱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노아는 단을 쌓고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 중에 정결한 동물 중에 그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노아를 또 축복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탁 하면 다시는 너에게 이런 저주를 하지 않겠다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한번 겪게 하지 않겠다. 앞으로 인생에는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심고 거두는 이런 법칙이, 이 자연의 법칙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노아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아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러다가 사기쳐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형 에서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잖아요. 누구한테?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간 중에도 땅에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틈만 나면 예배 드려요.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사 때가 되매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너는 돌아가라. 내가 내 그 예배, 그 땅에다 기름을 붓고 내게 예배하였던 그 소원을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응답하겠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좀 실수했다고, 조금 엉뚱한 짓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죠. 도리어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결국은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14절 우리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도 뭐 하면 예배죠. 근데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결국 평가의 때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냐, 수많은 축복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감격의 감사 예배 속에 기쁨으로 춤을 출 거냐의 선택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외함으로 기쁨의 제물 속에 축복을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면 실수 조금 한다고 인생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끝없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항상 넘치는 복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